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에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능력이 너에게 찾아오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네가 네 눈앞에서 그렇게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영영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국하는 날이 오리라.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예수 잘 믿어서 영안이 밝아진 사람만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찌른 자,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자도 볼 것이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서 애국하는 날이 온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시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절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주님이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그 모습 보이지 말아라. 자다가 주님 맞이하지 말아라. 깨어서 자기가 잘 단장하고 있을 때 주님 맞이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이 최고가 됐을 때, 영적인 전성기가 됐을 때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이놈의 세상 지겨워서 죽어야지 하다가 주님 만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기보다는 언제 주님 앞에 가나, 내 영이 만개되었을 때 아주 활짝 내 인생의 전성기 때 주님 보기 없어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 평소에는 그렇게 핍박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을 본 이후에는 열렬한 추종자가 됐잖아요. 그 형제들,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약 120명이나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뭔가? 모인 이유가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였지만 더 근본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순종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길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뭘이래? 누가 성경에 다 맞다고 누가 그래?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인의 삶의 기초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 이게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너 내 아들 예수 말 안 들으면 가냥 안 둬.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협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죠? 이 아들은 내가 특별히 총애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저 예수가 뭐라고 시키는지 들으면,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너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 listen and obey. 들어야 돼요. 그래 순종이 돼요.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앉았다고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이미 내 생각에 잡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미 딴 데가 있으면, 이 이후에 있어질 계획이 꽉 들어오면 이미 밖에서 안 들려. 리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베이가 안 되잖아요. 들려와야 돼. 이 속으로 들어오는 리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베이가 되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시킨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기분이 내키고 환경이 아주 스무드하게 별 탈이 없이 받쳐줄 때만 예배당에 오고 기도한다면 그런 날이 내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는 싫지만 나는 그냥 뭐 뻐근하고 오늘은 하나님 쉬면 안 돼요? 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쉬어라 이런 말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해놨으면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냥 나가시잖아요. 내가 이랬다고 하나님 바꾸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셔서 내가 모이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될 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내 기분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에 기초를 두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갈라지지 않게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어 성경 NIV는 constantly, 계속적으로 계속 기도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지금 우리 120명이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열흘 기도하면 성령이 오실까? 한 달 기도하면 오실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모여서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그 때가 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마음이 모아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서 이 성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앞으로 40일 이후에 이 성읍이 온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했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 백성들이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던 악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주세요. 우리 망하지 않게 하세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마음이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틈새를 노리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교회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마땅치 않아서 불평하고 기도한다고만 다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맞아, 나도 그때 얼떨결에 따라오게 됐지만 이거 힘든데,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서 서로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았어요. 내 견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말하기보다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이미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받기를 위해서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대풍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 그것도 조차 잊어버리고 기도 못하고, 이거 아니라 더 차원 넘어서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대풍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보일 내 개인의 열매, 교회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겠으니 우리 마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호련히, 기대치 못했던 그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찼고,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혓바닥이 날름거리듯이 불꽃이 막 날름거리는 이 위에 올라 임해 있는 것을 봤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거야.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이유가 뭘까? 하나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 같은
강력히 타오르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면에 더러운 것, 불편한 것들이 날아가 버리게 되고 태워져 버리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전에 보지 못했던 깨끗한 눈을 가져야 보는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주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바람으로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풍차를 돌려서 대체 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처럼 불의 힘으로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일으켜서 수많은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열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자기 삶을 드리게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숨겨요? 어떻게 평생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성령이마니까. 이런저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렇죠? 어떤 분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우리 안에 끌어오르기 때문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떤 은사로서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랭귀지였어요. 외국어. 영적인 세계에 뭐 상관없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온 거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방언을 받아서 외국어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랐는데 알아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불어를 말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영어를 말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아랍어를 말할까? 그러게 11절 말씀처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행함을 듣는도다 하며 놀라했다고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도 들립니까? 나도 우리나라 말로 들려. 당신도 들립니까? 나도 우리나라 말로 들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 사람의 생각이 더 깊어졌다 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잡은 것은 말이에요. 언어. 말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고 삶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말을 잡아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내버리면 그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말의 파워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잘못했다는 말 못하는데 당당하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 당당히 하고 그렇게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고 짜증스럽고 내 얘기를 못하고 남 얘기만 하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내가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을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통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쓰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씩이나 돌다가 또 그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 악하고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66장이잖아요. 굉장히 긴 성경을 쓴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선지자로 서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천사의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불젓가락으로
숯불을,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갖다 입을 찢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입을 찢었을까요? 말이 바뀌게 된 거죠. 입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입이 찢어지지 않으면, 입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입을 찢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가 뭐냐? 말이 뭐냐?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냥 놔두면 죽이는 말, 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잡는 게 혀예요. 말이 바뀝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당신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는데 달라졌어. 가만히 보면 말이 달라졌어요. 짜증스러운 말을 할 때, 불평 원망할 때는 내 얼굴도 짜증스러워지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는데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니까 얼굴에 편안함이 생기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말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내 말이 아니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나를 잡으신 그런 말이니까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말한 걸 듣고 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지? 나 같은 사람이 말한 걸 듣고 저 사람이 왜 고맙다고 말하지? 왜 내가 달라졌다고 말을 하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을 잡으시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사람을 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원망, 짜증, 불평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이 어떤지를 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말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하지만 근데 말이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문에 들어서면서 인사치레로 접대용을 하는 언어 빼고 본질적으로 내가 너무 편한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냥 내 던지는 말이 어떤가 보면 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럼 무턱대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큰 명절이. 유월절, 장막절, 이 오순절. 이때 밀을 타작하는 시기다, 거둬들이는 시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 모두 자기 조국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했습니다. 오순절은 추수를 하면서 그 천년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절기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이 오순절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이 추수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이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라고 하는 의미로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영혼 추수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단순히 이제 타작할 때가 됐네 이걸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 있다. 난만 되면 다 그냥 네가 거둬올 수 있는데 추수꾼이었구나. 그 말씀이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이 추수될 때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낫을 들고 너무 삶의 갈증 속에서 누군가 나를 좀 인도해 주지 않나 하는 그 추수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추수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지옥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옥은 점점 축소되고 천국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임하심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한 번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우리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을 떠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기는 지키러,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순절, 바로 그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전 9절로 11절에 보면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백성들 어디 출신인지 어느 나라에 살던 유대인이 왔는지 거기 적어놨잖아요. 약 15개쯤 되는 것 같아요. 15개국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두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을 자기 말로 알아듣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라했어요. 최소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각본을 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멋지게 성취시켜 나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세대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추수꾼으로 그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누구냐? 이게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영어를 하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아랍어를 말하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이 말을 하네? 저 말을 하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나라 말로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이 큰 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자기들이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말을 하고 배우고 사용해보지 못했던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서스라치게 놀란 거죠. 성경에 보니까 당혹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지만 몇 세대를 거쳐 다른 나라에 살아가면서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린 세대가 많잖아요. 그 나라 말 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살면서 그냥 알아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나라 말에 더 익숙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지 언어로 복음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었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진지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 같은 사람들의 그런 주목받을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이 많냐? 아니면 무슨 능력 있는 자가 많냐? 아니면 문벌이 좋은 자가 많냐? 근데 하나님 너희를 불렀잖아. 능력 있게 쓰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대로 받으셔서 거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니까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자꾸 바라고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가 오는 것이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능력에 덧입혀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줘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